서로 모여서 교육하지 못할지라도 줌이라는 영상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교수님 1학기를 통하여서 2학기를 통하 2학기에 이어 2학기를 통하여 또 저희들 부모된 자들로 또 교사된 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실 줄 믿사오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부모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제가 교사이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실 때 저희들 고집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실수하고 또 방황하는 누가 있을지라도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길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교수님 또 모든 이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학기 교사 부모대학에 등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이제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글 파일 잘 보이시나요? 다들 O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네. 기본적인 사항은 1학기 때랑 같은데요. 이제 2학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교육 목표 배워가기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19일부터 19일, 26일, 10월 10일, 17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 조건은 4회 중 2회 결석까지 가능하고 이제 결석하게 되면은 그 회차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인터넷에 이제 명성제일교회 유튜브나 저희 고등부 유튜브가 있습니다. 고등부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제 감상문을 A4 용지 반장 분량을 여기 보이시는 이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 이해는 1회 결석이고 2시 10분까지는 출석 인정입니다. 그리고 과제도 있는데 과제 관련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가정예배 건축학 이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분들께서는 이제 아래 있는 3가지씩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좀 특수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1학기랑 2학기랑 같은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 회사 때문에 결국에는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회사 근무 등의 이유로 막 들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들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담당 전도사에게 보고한 다음에 상하반기에 모든 주차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본 후 각 주차단 소감문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은 수료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예배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녁 예배가 불확실해가지고 차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실 강사님께서는 이제 1학기 때도 정말로 좋은 강의로 저희들을 섬겨주셨는데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신 신영섭 교수님이시고요.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교육 목회 배워가기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신앙 전수하기, 위드 코로나 신앙 전수 기본기 점검하기, 위드 코로나 다음 세대 예배 배우기, 위드 코로나 자녀들과 신앙 대화하기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삶의 나눔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혹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된 것들 그리고 시도하고 있던 것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강의를 30분 진행한 다음에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이제 나뉘어져서 나눔을 하고요. 잠깐 쉰 다음에 두 번째 강의 후 이제 대그룹으로 전체 이제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 다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1학기 때 교회 본당회에서 첫 주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막 마스크 끼고 우리 모였었는데 2학기 때도 이렇게 모이게 될 줄은 정말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상황은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받은 영적 교사, 신앙의 부모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응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스크린에 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 서로를 좀 응원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크게 흔들면서 서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학기 때는 우리가 강의가 조금 있었고 잠깐 쉬고 또 강의가 있었고 했는데요. 2학기 이거는 온라인 강의 상호소통 형태의 강의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소그룹을 강화시키기로 우리 민지원 전쌤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30분 정도 강의 듣고 10분 소그룹 토의하고 10분 쉬셨다가 30분 강의 듣고 이제는 대그룹으로 오픈 질문, 토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4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요. 요 후반기에 있는 4주는요. 큰 그림은 이 코로나 시대 안에서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건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찾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주목할 만한 교회의 샘플들을 통해서 우리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라고 하는 좋은 길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4주를 통해서 나눌 건데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4주의 방향을 잡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대하는 영적 교사 또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하는 게 오늘 강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우리 아이들 연령에 맞게 어떻게 대화를 나누지, 또 우리 아이들의 상황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사님 저한테 이 화면 공유 권한을 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를 공동 호스트 예, 감사합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저를 공동 호스트로 해주셔도 가능해집니다. 네,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됐나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제 제가 강의를 주로 하기도 하고 강의 중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뭐 채팅방을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몸 언어를 통해서 뭐 좋습니다. 좋아요. 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 이 강의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아시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지금 이런 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수업하는 학교들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게 어떤 느낌이지, 어떤 감정일까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이 같이 경험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음소건 풀지 마시고요.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가정이 함께 신앙 전수하기. 예, 좋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을 대해야 될까?
빨리 상황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인재원 전도사님, 여기 화면에 있는 큰 따옴표 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네, 이 말은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에요. 라이프웨이라고요. 여기에 대표인 에드 스태추와 톰 라이너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세상의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에서 신앙 전수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메인라인 처치마저도 점점점 죽어가는데 일부 교회들은 그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음 세대가 강력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기는 무슨 원인이 있을까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만 찾아다니며 연구하고 연구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이 트랜스포메이셔널 처치예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서 이걸 연구했던 총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기 때문에 받게 될 고통보다 안 변하면 받게 될 고통이 더 큰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 변하면 진짜 큰일 났네? 이젠 끝이네? 라고 하는 현실을 긴급히 인정하는 그 그룹 안에서만 지금 변하는 게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용기 있게 걸어내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 변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다는 것, 이건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갖고는 안 돼요 라는 얘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 교회 학교에 위탁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교회 학교 위탁하는 것만으로 안 되네? 이제 교회 못 모이네?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 잘 못 지키네? 이것을 진짜 인정하는 가정, 진짜 인정하는 교회는요. 하던 대로 하는 걸 열심히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길 원하시는 사명 반영적인 길을 응답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분께서 여기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읽어주십시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니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배경입니다. 왕정시대 때 왕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변화예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세가 바뀌잖아요. 삶의 양식이 바뀌고 세상과의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는데 바로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긴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던 자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진리만 아는 자가 아니라 시세와 진리를 함께 아는 리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했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갖고 안 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세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3단계로 갈 겁니다. 먼저는 이 시대 시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삶의 큰 변화, 거기 위에 얹어진 코로나19라는 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 양육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거야. 그리고 토론 시간을 갖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뒷부분에는 그러면 이런 급격히 변한 이 시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들과 주목할 만한 현장,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 때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요. 19세기 때 전기에너지요. 20세기 때 1970년대를 중반으로 해서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고요. 그리고 길게 따지면 2000년 초반, 아무리 짧게 따져도 2010년부터 시작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요. 정보와 기술과 기계가 융합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삶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일.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인 언어로 발표했던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였던 클라우드 슈밥이 얘기했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공식화가 되었고요. 근데 이분이 그 발표를 하고 1년 뒤에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3년 전에 한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정도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딱 3년이 지난 지금이요. 이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크게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하는 시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의 시세를 알고 그 흘러가는 방향을 먼저 인지하여 그 앞을 선점하는 자, 선점하는 조직, 기관, 교회가 그렇지 못한 기관, 조직, 교회를 이끌어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경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면요.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라고 했던 2007년도에 보면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딱 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만 디지털 자산을 근거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물리적 자산을 근거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자마자 2010년도 지나서 딱 10년 만에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물건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시대가 무엇을 주목하는지 가치와 그것을 흘려보내는 플랫폼,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경제 이윤을 만들어낸 회사가 바뀌었어요. 딱 1년 만에 10대 회사 중에 8개 회사가 디지털 플랫폼이 됐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10대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은요. 10년 전에는 5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시세가 변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이끌어갔던 회사가 주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이렇다면 나머지 수많은 기업들은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쫓아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 변화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변화에 급격하게 변화를 줍니다. 그것은 제조, 의료, 과학, 교육, 나중엔 종교까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러한 삶의 양식의 변화는 큰 변화를 일으켰고요. 티핑 포인트, 우리의 삶의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들로 변화하는 그 포인트가 세계적으로 81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측했을 때 이러한 예측의 속도들이 지금까지 늦춰지지 않게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의사 왓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의사요. 2,500만 개 논문, 1,500만 개 약물 자료, 생체 정보 2억 명 이상, 1초에 8억 페이지를 암기하고요. 의료 이미지 300억 장 이상을 기억하는 이 인공지능 의사는 긴급한 환자가 왔을 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게 이 환자를 살릴까? 빠르게 분별하고 의료적인 조치를 내어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왓슨 이 기계는 많이 들여왔습니다.
정보기술, 물리학, 생물학이 융합되기 시작했고요. 스마트 팩토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디맨드형 소비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검색하나, 무엇을 관심 있어 하나, 어떤 것이 그들의 가치로 움직이나 그것을 빅데이터로 모아서 빠르게 바로 회사가 공장에서 돌려서 만들어내는, 그래갖고 예전과 전혀 다른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 빅데이터 또 물리학과 생물학이 합하면서 유전자 관리 기술이요. 3D 프린트로다가 바이오 프린팅이요. 금융, 법조, 디자인, TV를 통해서 요즘 많이 들으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만 해도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죠. 여기에 그냥 초입 들어간 회사원 정도가 아니라 550명의 임원급의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주식 매매 트레이딩을 했던 이 사람들을 몇 년 전에 한 해 550명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AI 2대로 대체합니다. 뭐 로고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법조계에서도 많은 판례들을 다 기억하고 정확하게 판단 내리는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것의 변화로 지금 우리 삶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 궁금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니? 여러분 예전에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분들이요. 궁금하면 예전에 우리 동화전가 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동화전가 펴면은 거기 나왔잖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가장 권위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 도서관 가서 그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을 보면 그래 이게 맞지라고 확인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딱 작년에 기준으로 할 때 10대 아이들 궁금할 때 어떻게 할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7, 포털 및 검색 엔진 34, SNS 21. 합해서 92% 아이들은요. 이제는 손으로 클릭하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이 교과서고요. 인터넷이 선생님이고요. 인터넷이 학습의 장이고요. 인터넷이 이제 나의 생각을 소통하고 그래 그게 맞지? 라고 확인하는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주된 통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튜버가 절대적이고요. 그러면 이게 10대 만에 삶의 양식이 변할까? 아니요. 오른쪽 보세요. 10대 물론 이것은 중복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10대 99, 20대 91, 30대 87, 40대 85 그런데 50대 이상 되니까 다시 89.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동의하고 소통하고 내 의견을 내어놓고 공론화를 만들고 이것은 더 이상 10대만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 연령대가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안에 여기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중국의 천년된 절이에요. 용천사라고요. 10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던 절입니다. 이 용천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게 인공지능 스님 보이시죠? 이걸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참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 절에서 이런 거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 스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이 핸드폰을 클릭하고 인터넷을 클릭하고 클릭한 단어들을 빅데이터로 다 모으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10억이 넘는 인구의 오늘 하루 관심이 있었던 검색어를 다 뒤져서 가장 핵심적인 검색어와 연관되어 있는 중국 경전의 불교 경전의 고어로 되어 있는 문장 중에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 문장 하나를 뽑아서 이 시대에 중국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번안하여서 위챗이라고 하는 곳에 올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에 100만 명의 사람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내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이 재정의 문제, 돈 관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비전의 문제, 사회 이슈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중국 경전, 불교의 경전에 고어에 있는 문장 중에 그것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문장 하나를 듣기 좋은 문장으로 알아듣기 편한 현대어로 번역해서 올려놨더니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요. 아, 맞아요. 그거였죠. 그래요. 그 기준이 원래 내가 살던 이 중국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 나의 정체성에선 그게 맞죠. 경제 문제를, 사회 문제를, 도덕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를 인공지능 하나가 움직였더니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내 삶의 기준을 잡고 내 삶의 방향을 동의하고 그렇게 영향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 이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의 확신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이렇게 시세를 알고 그 위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얹는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메신저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들의 별명은요, 마루투스였다고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조금 세상은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두고 있고 어디에 말하면 알아들을 만하고 응답할 만한지에 대해서 시세를 알고 거기에다 자기들의 믿음과 메시지를 얹어놓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복음 전달자인 우리들은 얼만큼 이 시대의 아이들이 들을 만한 단어로 들을 만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1000년 동안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라틴어로 됐던 그 성경을 모국어로 다 번역한 다음에 이 번역한 성경을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 급격하게 빠르게 전파할 때 썼던 방법이 뭐죠? 예, 인쇄술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인쇄술. 그 인쇄술 위에 이 진리를 딱 얹었더니요. 순식간에 유럽 전역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 땅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통로였단 말이에요. 시세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가 이것을 담아냈던 방법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것에 우리의 복음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억 뷰 교회가 등장했다. 찬양 영상이 큰 영향이 되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이 1000명 이상인 교회 400개 교회를 검색해서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한 개 교회만 1억 뷰가 넘어갔는데 도대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1억 뷰가 넘었을까를 확인했더니 주로 거기에서 많이 클릭한 건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의 메시지를 담아놓으면 이 시대도 아직 응답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요. 신천지가 6위를 차지합니다. 신천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진리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인터넷 점유율과 최초의 5G 시대를 상용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유,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이거 우리는 잘해.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급률이 높으니까 우리는 익숙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요. 오른쪽 보세요. ICT 능력이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통해서 보는 이 디지털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재구성하고 소통하는 능력. 진짜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문해력에 있어서는요. OECD 기준 45세에서 54세 OECD 기준 꼴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6세에서 24세 우리 아이들이요.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들은 OECD 기준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ICT 능력 최고의 능력의 자녀 세대와 최하위 능력의 부모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ICT 최고의 능력의 중고등부 청년부 세대와 최하위 능력의 부모 세대가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세대 사역
준비됐습니까? 라고 할 때 계획하고 있다 72, 계획하고 있지 않다 22. 이게 6월 달에 조사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계획하고 있으면 얼마큼 계획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오른쪽 보니까 여름 작년보다 축소, 대체할 프로그램. 이 둘이 합해서 73%가 됩니다. 한마디로요.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계획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 시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소통하는 이런 영역에 얼만큼 우리가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전의 모습. 코로나19가 들어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1000명의 부모들한테 물었어요. 주일 예배 드렸나요? 안 드렸는데요. 라고 말한 분이 13%가 서리집사님, 6.8%가 중직자 교인이. 근데 그럼 왜 안 드리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런 답이 나옵니다. 아예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아예 게을러지던데요. 마음 안 생기던데요. 여러분 중직자분들 중에 안 드렸다고 하는 분 중에 44.4% 이유가 게을러서 마음이 안 생겨서요. 서리집산 중에는 48.6%가.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마저도요? 중직자분들마저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여러분 중직자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10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한 달에 걸쳐서 집마다 다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에서 나왔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 말이랍니다. 자, 우리 어하나 교사 김정민 선생님 한번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한 달 온라인 예배만 드려보니 제가 왜 주일 아침마다 TV 앞에서 예배를 시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100명의 아이들이 참고로 그 100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거예요. 내가 왜 주일 아침마다 TV 앞에서 예배를 시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배를 드린다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시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온라인 상황 앞에서 세상은 이 바뀐 온라인 상황 앞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계속 유통하고 싶었던 메시지, 유통하고 싶었던 영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는 것. 또 온라인 예배마저도 그 부모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중직자분이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서리 집사님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너는 꼭 예배 드려라. 토요일날 저녁부터 예배 환경 확인해주고 입을 옷들 체크해주고 헌금 점검해주고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인식에 대한 변화도요. 코로나 끝나면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려고 했더니 아유 당연히 현장 가서 드려야죠 말하는 분은요. 40.7%밖에 안 됩니다. 설마 그럴까 하지만 이게 통계예요. 한국교회 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단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이자 현실입니다. 이 상황 앞에 이젠 더 이상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계속 지속할까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소그룹 나눔의 시간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우리 자녀 혹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얼마나 익숙하시나요? 둘째, 나는 아까 그 용천사에서 인공지능이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 우리 아이들이 들을 만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목할 만한 바로 그러한 미디어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것이 카카오톡이건 네이버 밴드건 아니면 동영상이건 이메일이건 문자건 손편지건 직접 만나는 거건 어떤 것이건 지금 우리 이 시대 아이들이 그것을 들을 만한 친절한 플랫폼 위에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얼마나 이 시대의 시세를 알고 소통하는 것에 익숙합니까? 둘째, 나는 얼마나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묶어드릴 겁니다. 참고로 오늘 소그룹은요, 이 그룹 부서들 상관없이 다 섞을 거예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제가 지금 소그룹을 좀 묶어드릴 때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첫 번째 시간을 얘기 나누고 쉬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이 시대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무 불편하게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 아이들만큼 지금 그들이 닥쳐있는 현실, 불안, 걱정, 근심, 또 세상이 말하는 너 그 정도면 이 정도 인생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 앞에 난 더 잘 살고 싶은데,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이 간절한 질문이 더 많은 세대가 이 시대인데, 그 시대 앞에 세상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시해주는 그것을 벗어나는 길보다 더 매력적으로 정말 복음이 아이들한테 제시되고 있나. 아이들은 글보다는 이미지로, 또 교리보다는 사건으로, 경험으로 더욱더 그것에 반응하고 변화해 가는 세대인데, 우린 과연 이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운, 눈높이를 잘 맞춰주고 있는 그런 부모 세대인가, 교사 세대인가, 이런 얘기들이 아까 나눔 시간과 또 쉬는 시간 연결돼서 나눠졌던 것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시세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응답해야 되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이후에 얹어진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단순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초공간화, 초시간화. 이제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없어도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초개인화입니다. 빅데이터로 다 모으다 보니까 각자가 요청하는 것들을 눈높이를 맞춰서 제공해주는 이 시대예요. 넷플릭스요, 내가 딱 원하는 장르의 영화들을 가장 빠르게 내 눈앞에 제공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이런 것들로 삶을 익숙해가고 있는 세대가 이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초연결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나는 그룹만이 아니라 내가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누는 얘기들이 곧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더 분별적으로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아니면 편향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이 시대에게 절실한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이어서 또 30분 정도의 강의를 나누고 또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세대에는요, 기존에 익숙해 있던 기관이나 조직이나 공동체가 쉽게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룹도, 기관도, 사람도 시세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적응을 못할 때 도태되는 것이 우리가 보아왔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여기 수명주기 이론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건 조직이건 마치 사람처럼 시작하여 성장하여 성숙해서 절정을 이루었을 때 이때 크리티컬 포인트, 어떠한 걸음을 걸어주냐에 따라서 제대로 걷지 않으면 많은 기관과 공동체가 이 성숙 정체에서 쇠락으로 가고 쇠락에서 죽음으로 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롤랜드 버저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 수명주기 이론에서 쇠퇴는 불가한 일이지만 조직적 수명주기 이론에서 쇠퇴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한마디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게 아무도 예외가 없지만 조직은 바로 이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쇠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한 미래 목회 이론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데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이 학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주기를 따라서 성장하고 망했는가를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마치 세상의 이론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꿈 주셔서 비전 주셔서 모인 이 공동체는 신념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구조를 가져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해갑니다. 쭉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정점이 됐을 때 세상의 이론처럼 노스텔지아, 예전에 좋았는데 향수로 가고 퀘스천이 이대로 가면 될까? 폴라라이제이션, 이제는 점점 양극화가 일어나고 드랍아웃, 결국에는 교회마저도 소멸하는 모습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이러한 걸음을 걸어갔던 이 공동체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쇠락해야 될 이때에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하는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도약하는 걸음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연구해 봤더니 거긴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To dream again. 다시 꿈꾸기. 하나님이 불러주신 꿈 때문에, 소명 때문에 나 너희들 이런 백성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꿈 때문에 시작한 공동체가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건 신약의 교회건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이 삶 앞에서 쇠락하고 정체하지 않고 재도약하라는 이 시기가 어떤 것은 이 한복판에 뭐가 있었느냐? 크리티컬 포인트의 시기 가운데 그들에겐 드림 어게인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한테 망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계 열강의 흐름 자체가 당연히 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해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생각한 상식이면 그래 바벨론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두셔도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래 바벨론 내가 무너뜨려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상황 내가 풀어줄게. 코로나 내가 종식시켜 줄게.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답한 거 딱 하나예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강을 내며 사막에 길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 지금 너희들한테 꿈 갖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꿈을 너희들이 동의하여 그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곧 사막 같은 곳에 강이 나며 광야 같은 곳에 길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지금 상황은 더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 열강 자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종식되고 있고 이제는 끌려갔던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너희들한테 내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지금 상황은 전혀 소망도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재앙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상황 준 건 재앙 주려는 게 아니야. 미래를 주려는 거야. 소망을 주려는 거야. 여러분 이 꿈을 동의했던 이 예레미야의 이 다음 세대에 누가 나타나요? 여전히 세상은 바벨론이 주인인데 바로 그 바벨론이 왕인 것처럼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을 고백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동의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그 공동체가 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라고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눈앞에 안 보이세요. 여전히 세상을 로마가 다스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더 득세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건 로마 무너뜨려줄 게가 아니었어요. 상황 바꿔줄 게가 아니었어요. 그때 거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첫걸음에 딱 하나 있었어요. 조직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요. 경험도 없었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딱 하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은 이거야. 나의 꿈 같이 꾸지 않을래?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를 진짜 믿는다면 그 세상의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대면으로 못하니까 우리 양육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을 함께 꾸면 그 꿈 때문에 지금 세상은 바뀌는 것이 나의 역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아멘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초대교회는 시작됐고 베드로의 그 경험을 한 베드로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꾼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극심한 핍박을 주던 시대 가운데서도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급격한 부흥이 시작됐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따른다.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 지금까지 익숙했던 어떤 형식, 양식, 방법 이런 것들이 결과를 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요. 정말 그 본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었던 그 형식은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걸음을 걸어왔다면 그 목적을 지금 이 걸음대로 못 간다면 이제 형식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레인저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인디애나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 마치 요즘의 한국 교회처럼요. 잘 모이다가 잘 부흥하다가 다음 세대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부모 세대, 특별히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꿈, 현재적 꿈, 그것을 팀 스티븐스 목사님께서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사람 몇 명 줄었나 머릿수 세던 그 교회가 머릿수를 세지 않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담임 목사님이 전교인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스태프들과 장로님들과만 나눈 게 아니고요. 전교인하고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었던 Dream Again, 현재적인 꿈, 그것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발을 옮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주셨던 현재적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꿈. 그 전까지 우리는 지난주보다 사람 수 안 줄었으면 좋겠다. 지난주보다 헌금 좀 안 줄었으면 좋겠다가 그들 안에 있었던 현실적인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꿈이 관심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내 직장 동료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께 발을 옮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것을 전교인이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여기도요.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인 거죠. 주중 소그룹 모임이요. 일주일 중에 한 장소 한 시간 그때 못 오면 못 모였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금요일 오전에 교회 못 오면 금요 구역 모임 못 온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예수님께 발을 옮길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뭐든지 할 겁니다라고 하는 현재적 꿈이 우리 안에 공유되니까 이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못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주중에도 만나게 할까 생각하니까 다양한 구성원들 대상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소그룹 모임을 제공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시간 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요일이건 어느 시간이건 여러분이 가능한 그 자리에 소그룹 모임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20%가 채 못 모였던 주중 모임에
이 교회 교인들이 50%가 넘어서서 주중에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갖고 모이고 격려받고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교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적 꿈이 그들 안에 공유되니까 이제 형태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구는 지역교구야. 아니요. 지역교구도 여전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교구들이 제공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역시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가 위탁해서 우리 다음 세대 책임 못 집니다라는 거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주일날 들은 말씀 갖고 성경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부모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를 교인 전체가 같이 꿈꾸고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먼저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 주일날 했던 설교를 전도사님 목사님이 딱 3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소년부 이상.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3분짜리 영상으로 올리고요. 여기 옆에 컨버세이션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걸 고려해서 대화해야 될지, 페어랑 큐어.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 어떤 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 내용에 해당되는 간단한 팁들을 해당 교육자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딱 10분만 시간 내십시오. 3분 우리 아이가 들었던 영상 들으시고 7분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얘기 나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축복 기도로 아이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중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됐던, 거의 안 됐던 이 교회가요. 적어도 50% 이상의 부모들은 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그 아이가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반별로 전도사님과 교사와 부모님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친절한 초대와 상호소통으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꿈이요. 현재적 꿈,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현재적 꿈, 이게 공유되니까 예전에 안 했던 거지만 혁신적인 걸음들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라이프 다 처치의 말로 가장 대표적인 혁신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역시 이 혁신이 일어났었던 것은 그 시작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현재적 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96년도에 개척돼서 4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4번의 큰 위기마다 이 교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크랙 그레셜이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현재적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교인한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헌신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오래된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돕기 위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우리 뭐든지 합시다. 이 비전이 선명하게 공유가 되니까, 현재적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의 간증되기까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간증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부름받은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현재적 꿈, 코로나19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꿈,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고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런 마치 자동차의 얼라이먼트가 안 되면 열심히 가지만 쏠림이 현상이 있잖아요. 바퀴 마모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되면 받는 대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꿈이,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면요, 혁신적 사고는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거기 가버나움에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 귀퉁이 잡고 데리고 왔었던 친구 얘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라고 하는 이 현재적 꿈이 내 안에 분명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들어가는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혁신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 그럼 지붕 뚫으면 되지. 대면으로 못 만나? 비대면으로 지붕 뚫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여전히 꿈을 갖고 계셔. 너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 너 그렇게 절망 안 해도 돼. 너의 미래 세상이 재단하지 않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힘이 더 강력해라고 말하는 그것을 전달해 줄 지붕 뚫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지금 너의 친구들의 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중풍병자한테 얘기합니다. 널 구원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길이 막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상이 우리들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사명은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갖고 걷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에 보면 기적,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요. 감리교회 효시. 웨슬리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복음은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만 전달해 됐어요. 그런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전통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이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가 교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난 이것을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시작한 게 뭐냐면 야외 복음 집회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큰 부흥의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라이프다 처치는 벌써 16년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꿈이죠.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전도하는데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교회까지 문턱 넘기가 힘든 거예요. 나 교회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 예배드렸던 이 예배 실황을 그대로 담아서 교회 오기까지는 부담스럽지만 내 삶 속에 궁금함이 있고 질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요 얘기 들으면 힘날 텐데, 다시 소망이 있을 텐데,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요 영상으로 담아서 이게 오른쪽 보이십니까? 시간, 요 시간에 인바이트, 요걸 눌러서 내 친구, 내 자녀, 핸드폰, 이메일 주소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딱 그 친구의 핸드폰 안으로 내가 들은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들었을 때 내가 썼던 나의 노트, 예배 설교 노트, 또 내가 보았던 성경 여러 가지 버전,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 온라인상에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받고 있어 이렇게 했던 그 믿는 사람들의 고백들의 얘기들을 다 담아서 인바이트, 그 친구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저 교회는 아직 못 나가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생겼어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지금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할 걸 여기다가 넣고 클릭을 누르면 나는 아직 교회 가지 않았지만 내 친구가요. 우리 교회 새신자 담당 목사님하고 질의응답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구 식구들이 교구 목사님한테 신방받고 상담받고 기도받으려면 한참 기다리잖아. 여기 라이브 프레어. 클릭 한 번만 하면 실시간으로 내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담당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가 바로바로 소통되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벌써 16년 전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이 나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교회를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 앞에 용기가 나고 결국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자들이 교회 문턱을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하는 건 복음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불편해서라니까요. 에베소서 말씀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기대할 만한 사건이요, 즐거운 사건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음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목회적인 걸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왔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핵심만 말하고 이제 토론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세델백 교회는요,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 길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 길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리고렌 목사는 보통 40분에서 길면 1시간 10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40분에서 1시간 10분짜리 설교를 1분짜리로 압축합니다. 하이라이트만. 그래서 1분짜리 어제 들은 주일 하이라이트 설교가 전교인들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들었던 주일 설교를 1분으로 요약한 이 영상을 내가 맨날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부모님께 링크 하나 넘겨주면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인사 하나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그들은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가 눌러서 내가 들었던 복음의 일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하게 복음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가난안 교인이 점점 많아졌어요. 5년 만에 2012년도에서 2017년도 5년 만에 100만 명이었던 가난안 교인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 2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가난안 교인 1000명한테 물었죠. 교회는 떠났지만 신앙은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기독교 신앙 유지 의향. 90%가 저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신앙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나오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 건강한 교회만 있다면 저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56%면 1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건강한 교회만 있다면 나 다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얼마나 우리 교회 건강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절한 플랫폼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부모들이에요. 딱 그 부모의 자녀들이 딱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고요. 20대, 30대, 40대한테 물었어요. TV 보는 거 빼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20대 게임, 30대 게임, 40대 게임. 여성 20대 지인 모임, 30대 영화관, 40대 영화관, 50대 지인 모임. 여러분, 이게 1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게임 빼고 영화관 빼면 뭐만 남아요? 결국은 지인 모임밖에 안 남아요. 나 외롭지만 나한테 의미 있는, 거기만 가면 격려받고, 거기만 가면 행복하고, 거기만 가면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인 모임, 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런 곳이 있으면 나는 어디든 갈 겁니다가 지금 이 시대에 청년 세대 30대, 40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이런 의미 있는 공동체를 제공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청년부원들이요,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다들 고민해요. 근데 그 고민을 나눌 자리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고등부가, 얼마나 우리 중등부가, 얼마나 우리 소년부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슈 앞에 그래, 너희들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거든, 해봐, 지원해줄게, 기도해줄게, 격려해줄게, 자기 희생을 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를 정말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삶이에요. 진실된 공동체가 요청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16%가, 근데 2019년도에 21%가 나는 외롭다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20세부터 70세까지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나는 외롭다라는 대답이요,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외로워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 이렇게 외로워지는 이 삶 속에 의미 있는 공동체를 진짜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외에는 다 나한테 유익되는 것을 찾기 위해 가지만 교회는 자기 희생적 공간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바로 주님이 보이셨던 그 걸음을 걷겠다고 모인 자들의 모임. 그러면 세상이 제공하는 모임과 달라야죠. 우리 부서가 그렇습니까? 우리 반이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비대면 시대에 허락된 강력한 대면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만큼은 마스크 끼고 안 살아요. 더 이상 비대면이니까 신앙 전수 못합니다. 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가정은 비대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앞에 가족 친구 문제, 감정적 심리적 문제 가족 친구, 건강 문제 가족, 가서 돌봄 문제 가족, 금전 문제 가족, 긴급 재해 상황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에게 가장 간절한 건 뭐냐면요. 건강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강한 가족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진리로 분명한 가이드를 주며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누가 줄 수 있냐고요. 우리 가족을 세우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정, 그 아이들의 문제 앞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복음에 근거한 바른 안내들을 제공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결론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목회, 코로나19 전처럼 우리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오프라인 목회. 지금 상황처럼 비대면 가운데 하고 있는 온라인 목회. 이제 더 이상 이쪽이냐 이쪽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내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여 온라인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삶의 모든 이슈를 모두가 협력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메시지가 소통되어지고 교제가 소통되어지고 이렇게 소통되어진 아이들이 온라인 때문에 격려받아 오프라인 나오기를 기뻐하며 공동의 이야기,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일, 공동의 사명과 비전으로 자라나는 이 일이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더 하겠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소개해 드릴까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교사 기도했어요. 그쵸?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교사 가면서 하나님 30분 뒤에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다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배가 집으로 들어간 이상 이제는 주일 오전에 교사 기도회가 아니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 부모와 교사가 함께 온라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명성교회가 부서별로 벌써 시작된 교회가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이면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을 미리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말씀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이미 주일날 들은 말씀을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 말씀 먼저 적어보게 하고 그것으로 부모님과 대화도 해보게 하고 자기 벽에 붙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예배 공간을 꾸미고 참여하고 기대하고 격려하는 일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전 영역입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가정교회 연계, 선교, 캠프, 교제, 가나안교회 목양 전략, 신천지 이단, 전도, 교구 구역, 지역사회 신뢰도, 재난위기 대응 메뉴 모든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온라인 가정교회 연계 목회로 나아가는 사명 앞에 섰고요. 본질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 현재적 꿈, 명성제일교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주신 현재적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각 부서별, 각 가정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맞춤식에 어떻게 복음을 친절하게 안내할까를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전에 안 해봤지만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걸음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작하는 걸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실 것, 우리는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위탁에서 부모 세대가 책임으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쪽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겠습니다.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교회와 교회와 가정의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주일 1시간에서, 전일 전일 신앙교육. 신앙교육으로 보내는 부모에서, 말씀 전달자, 제자 약자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영향을 영향을 불러주는 불러주는 교회. 교회. 네,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갈 때 이제는 우리 시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과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거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낮이 있다가 신랑 기다리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낮보다 피곤해요. 그래서 다 잠이 듭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피곤해요. 다 힘들어요. 다 지쳐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잠들었는데 어떤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잠들었고요. 어떤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핑계는 똑같아요. 피곤하니까, 밤이 됐으니까, 어려우니까. 똑같이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 있지만 기름 준비한 교회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교회, 기름 준비한 부모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부모, 기름 준비한 교사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교사는 신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4번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세상이 멈췄다고 같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멈추지 않고 걸어야 되지를 이제 우리 같이 토론하고 얘기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남유다가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현재적 꿈에 대해서 우리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김은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상황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예 나라가 망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요. 나 없으면 망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함께 있으면 그거 재앙 아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영적으로 놓쳤던 것들을 내 앞에서 다시 깨어나는 기회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가 믿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걸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코로나는 재앙 맞아요. 너무 큰 재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코로나는요. 재단만은 아닙니다. 이 재난 위에 우리로 새롭게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꿈꾸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것을 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찬호 선생님, 우리 여기 로마서 말씀 2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코로나 안에서도 끊어지지 않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은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손보다 훨씬 더 견고하십니다. 세상은 백신 나오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백신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용장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신 나오기 전엔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있는 자요. 그런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멈춰있다고 같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멈춰있게 우리는
그들을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질의응답을 해서 대그룹 안에서 좀 토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두 번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교사분들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질의응답을 좀 하죠. 우리 민재원 전사님께서 좀 사회를 봐주시면 우리 50분까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아까 전에 이제 교사들끼리, 아니,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여러 교회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에 시도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중등부 중에 어린아이인가요? 아니면 중등부보다 더 언더로. 아, 중등부보다 밑에 있는 아이들이요. 네. 네, 그래요. 사실 중고등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언오프라인의 목회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아이들이 감동받아서라도 아유 애쓰네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애쓰시네. 그래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귀를 기울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들만 해도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거든요. 저희 딸아들이요. 얘네들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에 앉아서 우리 부모님이 다 켜줘야 그때 이제 잠깐 줌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과 대면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요, 부모님하고 전략을 잘 짜셔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부서 선생님하고 10분 신방 데이트를 줌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대신 그것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야, 선생님 나오신대. 야, 10분만 앉아있어.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돼서 부모님하고 선생님은 짠뜩 얘기하는데 아이는 전혀 관심도 없고 지루해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은 근데요, 얘가 있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얘가 성경도 잘 앉혀놓고 애를 혼내는 식의 신방이 줌 신방이 되는 경우들이 현장에 있어요. 이건 정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잘 준비하신다는 건 우리 아이 안에 있는 요즘에 뭐가 힘든지, 어떤 부분에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에 엄마 아빠가 좀 경청했으면 좋겠는지 철저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부모님이 알잖아요. 얘는 도대체 물어도 대답 없어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 전략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 구하셔야 돼요.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뭐 어떤 것이든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노엽지 않고 기대와 열린 마음으로 가고 그래서 그 자리 안에서 정말 그 아이가 진심으로 저 이거 좀 도움받기로 하네요.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잘 준비가 된다면 미리 선생님이 아이를 축복하는 종이를 편지를 써서 부모님한테 집으로 보내고 뭐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요. 대신 그거를 프린아웃 하든지 눈앞에 보이든지 해서 그 아이에게 지금 너를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지금 너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 힘주고 있어. 이번 주일 예배 때 그래 너의 이 고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초개인화, 눈높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 선생님이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 그 아이에게 맞는 목양들을 제공해 주는 것 전 거기에서 이 아이의 부모님하고만 소통이 된다면 영역 이취도 가능하고요.
초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부모님이 그래도 이 아이에게 신앙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냥 삶의 생활적인 면이나 격려적인 면으로 부모님이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같이 가셔도 좋고요. 부모님이 도대체 응답이 없다, 또 싫어하신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 아이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신앙적 친구를 좀 묶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앙적 친구들끼리 한번 한 자리에 뭐 줌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간식을 좀 건네주면서 만난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 양육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요, 교차 부모 신앙 교육이 또 있어요. 나는 내 자녀한테 힘들어도요, 내 자녀의 친구, 그래서 부모끼리 잘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나는 내 자녀의 친구의 신앙 양육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친구의 부모가 내 딸의 신앙 양육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교차해서 신앙교사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손 들어 주시겠어요? 사전에 제가 이제 만나 뵙기로는 예, 최낙기 소년부 예, 부장선생님께서 질문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음소거를 해제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네네, 됐습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아까 미국에서 세 가지 이제 사례 해가지고 세 교회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어떤 사례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또 아니면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떤 사례가 가장 좀 적절하시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주 실천적인 부분을 네.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새 교회를 소개시켜 드린 건요, 제가 이해하고는 명성제일교회가 이거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고른 게 이 새 교회예요. 사실 여러 교회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는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을 교육자분이 한 3분 정도로 압축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연령별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 연령에 해당되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법, 또 오늘 올린 이 영상에 관련돼서 자녀랑 대화하면 좋겠을 질문 정도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거는 뭐 부서에서 쓰는 부서끼리의 밴드에서 해도 되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해도 되고요. 이것도 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이렇게 영상 자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게 좋겠는데, 저는 이것은 중고등부 이상이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 1분 하이라이트,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대상으로 좀 제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1분 정도로 압축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모든 우리 명성제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월요일날 좀 축복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고, 일주일 중에 딱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들은 말씀 갖고 자녀에게 격려를 하시건 대화를 하시건 아니면 질문을 하시건 이 말씀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 관해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저희가 잠시만요. 네,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신앙 나눈 도움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3분 요약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8분 이내로 거의 10분 안쪽으로 해서 이제 가정신앙 나눔 도움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설교 요약과 자녀들과 대화 나눌 내용, 그리고 자녀들과 기도할 내용들을 제가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래 응답 카드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언제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저한테 보낼 수 있도록 다 마련을 해놨어요. 초창기에는 진짜 한 분도 보내주시지 않았고요.
예, 이제서야 조금씩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지금 중등부는 카드 뉴스로 하고 있죠. 네, 중등부는 카드 뉴스로 하고 있고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응답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부 라이브 예배 때도 응답카드 링크를 이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부서별로 시도를 하면은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유, 좋은 사례가 이미 우리 명성제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제가 공감하시네 윌러브 찬양을 좀 올려드렸는데, 이 시대에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파운데이션, 이 기반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상황에 맞게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아픔에, 우리 아이들의 답답함에 정말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바로 그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마음껏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웃고 울고 해야 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걸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역시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우리가 힘든 건 우리가 힘든 거고요. 아이들이 힘든 건 또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 번쯤은 좀 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한 번쯤은 또 엄마는 아빠는 또 얼마나 힘든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저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고 믿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만 묻지 마시고요. 교회학교 선생님인 내가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집엔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계속해서 공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는 일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요. 선생님 저 선생님에서 기도했어요. 이 말이 오가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 너무 내가 뭔가를 다 해주는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주는 것과 또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한 공동체로 할 것들을 계속 그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상황에서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화면 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아이고. 사실 미키마우스가 지금 누굴 그리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데요. 찰리 채플린은 아니고요. 누굴까요? 목사님. 월트 디즈니. 맞습니다. 월트 디즈니예요.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누가 만들었죠?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월트 디즈니를 누구를 통해서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요? 미키마우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눈에 그냥 엄마, 아빠, 선생님만 보이는지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섬기는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지 어둠 속에 빛이 보이고 조건만 내미는 세상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힘들면 힘들수록 더 바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리를 가는 수고 예전에 하던 거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걸어가는 걸음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닮은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민재원 전사님 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주 광고하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장로님 광고하실 내용 따로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들 참여 못 하셨는데, 한 주 동안 그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광고하시고 건면하셔서 다음 주에는 한 200분 정도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교사대학을 줌으로 시도했는데 정말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2시에 그리고 방 자체는 1시 반부터 열리니까 네, 들어오셔서 먼저 교제 나누셔도 좋고요. 예,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이제는 다 모든 부서가 회의를 줌으로 다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내일 또 안 들으신 교사 선생님들과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해보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교사로, 부모로,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먹여 줄지 더욱더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사역자로서의 자리,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말 지붕을 뜯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날마다 고민하고 정말 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독교가 점점 더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의를 전하시는 교수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들도 잘 받아들이고 고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내일도 좋은 주일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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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되죠? 네, 나가셔도 됩니다.